다 구원하시는 우리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권하시는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탄의 사람 목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탄을 맞이한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 날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길 원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습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우리 주님이 탄생하신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의 26년의 마지막 주간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시고 성탄에 오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분의 삶에 26년 되는 정말 기쁨의 복된 소식만, 그런 평화만, 축복만이 내려지시길 축복합니다. 성탄에 오신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죠. 성탄의 주님을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찬양해야 됩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탄을 맞은 말씀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나라가 회복이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성탄의 축복이 내려졌으면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내려지길 축복합니다. 또 회복을 위해서 그러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 기도해야 되겠죠. 이념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정치, 문화 이런 권세들이 모두 다 다르다 할지라도 모두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교회가 회복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분명히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과연 25년도에는 2025년도에는 어떻게 내가 보냈는지를 또 한번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내 삶에, 내 가정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또 우리 민족에게 그대로 나로부터 이렇게 전달이 돼서 이렇게 물 흐르듯이 흘러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권세나 권력, 명예에다 목숨을 걸고 살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버는 데서, 물질을 채우는 데서 목숨을 걸고 살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 때문에 돈에 목숨을 걸었겠죠. 또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건강에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권세나 권력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은 올라가면요 반드시 내려오게 되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희 올라가면 이제는 충만하게 꽉 차는 것이 아니라 떨어질 일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나 내려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26년도 새해에는 라파 치료라는 것입니다. 언어로 치료가 라파예요. 이 라파가 일어나는, 하늘이 열리는, 축복의 문이 열리는 성탄이 되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만난 사람들이 누굽니까?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목자들입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목자는 누구일까? 목자가 누구인데 마리아와 요셉을 빼고 목자들에게, 아니 성경을 가르쳤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왜 목자에게 나타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3대 업종이라고 해서 굉장히 천하고 천대받는, 소외받는 그런 직종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자기 사업하는, 자기 양을 치는 사람, 사업가도 있었고, 돈을 받고 대신 관리를 해주는, 남의 양을 치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했는데 이곳은 사막으로 낙타나 약대, 나귀가 교통수단이었어요. 이곳을 여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의 그 신하인 게롯 기암이라는 사람이 여관을 지어서, 여관의 이름이 게롯 기암이라 하는 여관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어요. 왜, 뭐 때문에 지켰을까? 일이나 들깨가 먹이 사냥을 하기에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목초지를 찾아서 떠나면 일주일도 되고 한 달도 되고 6개월도 되는 그런 밖에서 생활을 지내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나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 밀가루로 만든 빵을 만들어서 자루에 담아 가지고 갔습니다. 사막이니까 물이 귀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이 밀가루 빵을 양의 젖을 짜서 그 젖으로 먹고 살았어요. 풀을 먹이고 밤에는 잠을 자야 되는데 어때요? 사막이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지키는 거예요. 밖에는 추우니 양과 양의 틈 사이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낮에는 폭염, 사막의 폭염으로 40도 이상이 올라가는 그런 폭염에 의해서 더위에 시달리면서 양을 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요셉과 마리아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서 이 예수님의 탄생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이 사람들은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며 지옥과 같은 생활은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밤에도 양을 온전히 기쁘게 편하게 밤이라도 좀 푹 자서 피로가 풀리게 하는 삶이 아니라 양을 지켜야 되는 삶이었어요. 이들의 성탄에 가장 기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25년도를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울하고 근심이 되고 걱정과 다툼이 있는 그런 삶 속에서 내게 준 자리를 지키며 힘들어 사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교회에서마저 열심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그 내게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고 사는데도 이 직분자들의 감당을 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 돌아오는 거는 욕바가지예요. 열심히 해도 욕먹고 조금 소홀히 해도 욕을 먹는 그런 욕바가지 같은 그런 25년의 시간을 보낸 사람도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양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 양을 지키는 목자가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양은 지금 여기서 뭘 뜻하고 있어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일이나 늑대가 와서 그들을 실족시키고 죽이고 넘어지게 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자들. 누가복음 2장 9절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이 크게 무수하는지다. 아멘. 주의 사자가 그 목자들,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자 힘들어도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두루 비춰졌대. 힘들게 사는 자들이요, 그러나 자기 자리를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둘러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천사를 보내서 지키심을 받는 자들이 이 목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지키심을 받는 그런 축복된 자녀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래도 무서워하지 말라. 목자들이 밤에 빛이 눌러 비추니까 얼마나 중간에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보라 하셨어요.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뭐라는 거예요? 최고의 기쁨의 좋은 소식이래요. 저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행운하고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항상 그 고백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삶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그랬어요. 주라는 거는요, 키리오스라고 그래서요, 누가복음 13, 48절에 뭐 하나님이에요. 즉 누가 나셨다는 거?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서 나셨어? 누가복음 2장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는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아멘. 보이는 현상이 표적이잖아요. 근데 다윗의 동네에 구유에서 뉘어서 있는 그 메시아가 하나님이 나신 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니 디모데 3장 16절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졌다겠는데 하나님이 근본이신 그 주님이 강보에 쌓여서 구유 짐승의 먹이통에서 나신 것이 표적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성탄만 되면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말 구유에서 나시고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하는데 잘못된 걸, 거짓이에요. 아니 분명히 여기 구유에서 나셨다고 그랬지 말 구유에서 나셨다라고 씌워진 게 아니잖아요. 너희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벗어나지 말라겠거든요. 더하거나 빼면 너는 거짓말쟁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토해버린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왜 성탄 때만 되면은 말 구유에서 나신 예수님,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거를 목격했다고 왜 그렇게 말을 하는가 모르겠어요. 성경의 기록만 믿고 기록이 된 것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리브가가 이삭을 만나기 전에 창세기 24장 20절에도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이하여 김는지다. 리브가도 구유에 물을 길러 주었다고 그랬지 말구유에 물을 길러다 늙은 종의 그 짐승 낙타들을 먹이통에 먹이를 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을 길러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짐승의 머리통 구유에 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장 7절과 12절 16절에도 똑같이 구유라고 나오지 말구유라고 나오지 않거든요. 마태복음 1장 2절과 2장 9절 2장 16절에도 똑같이 뭐라고 되어져 있냐, 성경에 기록된 말을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구유에 누우신 것이 표적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구유에 누웠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셨거든요.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 너 아냐? 너 이 사실을 믿느냐?
이걸 말하고 있어. 1500년 전에도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려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도 표적이 나오죠. 누가복음 2장 16절에 있는 표적과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있는 표적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보고,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를 보고, 그 피를 보고, 예수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보고 너희들을 살려주는 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거예요. 재앙이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 2장 12절에 표적, 출애굽기 12장 13절에도 표적, 같은 의미라는 거죠. 같은 십자가의 사건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지금 성탄은 변질되어서 예수가 없어요? 경건이라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대패로 문화가 가득 차서 어수선해요. 경건한 예수님의 탄생을 경건히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이 성탄의 기쁨의 좋은 소식이 퇴폐 문화, 어수선한 문화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근본이신 예수는 어디 가버리고 온데가 안 되었고 예수가 없는 성탄을 지내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병원에 휴게실에서 이렇게 앉아서 바깥을 보니 성탄 이브라는데 아무것도 성탄의 기분도 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만 어수선한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고린도 5장 7 너희가 누룩 없는 자이니 새덩이가 대기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는. 유월절 양은 누구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근본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누가? 목자들 앞에서 천사가 하나님 부위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보려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찬양했다는 거예요. 경배했다는 거예요.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우리 여기서 잘 알아야 돼요. 프랑카드가 걸려있게 뭐예요? 지극히 높으신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의 평화로다 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있는 평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거든요.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이라는 뭘까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하늘에서는 뭐예요? 저 높은 건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평화가 임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어수선한 걸 아무나에게 이 평화가 내려온 거로 말씀을 잘 모르고 그렇게 불안가더라고 계속 있는 것을 보면 저거 말씀을 잘 봤나? 내가 보는 성경하고 다른가 할 때가 의아해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끼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화가 이 성탄의 기쁨에 여러분도 그 속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5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랬어요. 목자들이 하늘로 올라가자,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자. 목자들이 뭐예요? 베들레헴에서 이거를 보고 양을 치다가 이걸 보고 왔잖아요. 예수님을 보러 왔잖아요. 경배하러 왔잖아요. 이것이 표적이라는 것을 들었잖아요. 그러자마자 16절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오셨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이 목자들은 즉각적으로 모든 일을 양치는 일을 내려두고 누구께? 예수께 경배가 목적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다 때려놓고 즉시 빨리 갔다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도 바벨론에서 하늘의 별을 보고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은 빨라야 짐승으로 교통선을 하다 보니까 1년 반에서 2년이 걸려요. 그런데 이들은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어요. 단 한 번. 이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동방 박사들은 유사시의 나라의 운명을 정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점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유사시 다음에 왕에 누가 넣을 것인가 지명을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장장 1년 반 2년의 기간에 자기들의 할 일을 내려놓고 오직 단 한 번 예수께, 근본이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께 경배하려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께 경배하려고 우리 다 내려놓고 우선순위가 돼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를 경배하고 만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였는데 목자들도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날 중에 평화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을까요? 목자들도 예수를 만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우선순위에 두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한번 돌아보세요. 가까운 데 있잖아요. 가까운 데 거리에 있어도요, 교회 나오지 않아요. 갖은 이유를 대면서 나오지 않습니다. 목자들은 예수가 나타났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우선순위로 예수를 만나러 왔어요. 이제 여러분 성탄 아닙니까? 이제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기뻐하시는 자 중에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평화가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평화가 내게 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는지, 하나님이 내치는 믿음을 가졌는지, 권세, 권력, 명예, 물질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사람인지, 예수님이 먼저가 되는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왔는지를 믿음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7절에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뭘 봤다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가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말해 준 것을 뭐였다는 거예요?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라고 하는데 이 아기 예수가 짐승들의 먹이통인 구유에 강보에 쌓여서 누워 있다라면 그 짐승의 먹이통에는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에이 뭐 이래, 뭐 메시아가 이래, 어떻게 메시아가 이렇게 더럽고 냄새나고 사람들이 천대시하는 짐승의 먹이통에서 태어난단 말이요. 그리고 천사가 이 아기수는 어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믿어졌을까요?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는 거, 온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데 그에게가 믿어졌을까요? 근데 이 목자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냄새가 나는 그 구유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보고 천사들의 이 아기 예수는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실 분이다. 내 모든 죄를 속량시켜 주실 분이다. 이분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죄를 사해 받을 수 없다. 우리는 지옥에 가야 된다는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보태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천사들의 아기 예수를 보고 천사들의 아기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걸 전해 주었을 때 그 말만 전했다라는 거예요. 성탄에 이제 힘든 우리는 환경이다 할지라도 뭐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자리를 지키시라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끙끙 앓으면서 힘든데 꼭 가셔야 되냐고 그러지. 울면서라도 가야 됩니다. 오늘 성탄에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이지 않습니까? 가서 그 예수를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울면서라도 가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어떤 환경이라 그걸 보지 않고 이 목자들은 천사의 말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와 이 목자들에게만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것을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여호수아 1장 1절은 모세의 수종자는 몸종이라는 거예요. 비서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에게 출애굽기 12장 37절 장정만 60명인 가운데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것도 모세의 몸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장정이란 만 20세부터 50세거든요. 이 여호수아의 가문은요 도저히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 일을 하늘로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 지도자를 세우는데 여호수아를 택했을까요? 출애굽기 24장 1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73명도 하나님께서 갑자기 지명하고 선택하시고 택하시고 구별하셔서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 장로 73명도 같이 불러라 그랬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13절에는 모세가 그에 보여서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면 여호수아도 같이 갔어요. 근데 14절에 보면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려니 물은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갈지니라 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아론과 훌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말하고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산 중턱에다가 놔두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같이 산으로 더 올라가십니다. 출애굽기 18절에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도 누구 여호수아가 있나? 여호수아 없어요. 모세 혼자 올라갔어요. 모세가 산에 오른 지 40일 40야라겠어요. 사막에 짐승이 울거리고 밤에 사냥개들이 있어서 이리 낙대들이 사자곰들이 나타나서 이 양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춥고 배고픈 너무나 갑자기 올라가라 했으면 먹을 것도 챙기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며칠 걸린다는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갑자기 그들을 데리고 같이 산에 올라오라 하셨기 때문에 뭘 준비했겠습니까? 고작이야 물이나 하루 이틀 하루나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 잠깐 올라오라 했으니까 잠깐 갔다가 오겠지 하고 했겠지. 그런데 여호수아나 장로 73명이나 조건이 똑같잖아요. 장로 73명에게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 하고 갔어요. 근데 40일이 돼도 소식이 없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근데 모세가 10계명을 40일 만에 받아서 내려와 보니까 장로 73명은 내려가 버리고 여호수아만 혼자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15절에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쪽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는 10계명을 받아가지고 왔다는 거지. 그런데 내려와 보니까 여호수아만 있어. 장로 73명도 여호수아와 똑같은 환경에 있었지만 73명은 산 안으로 내려가 버리고 여호수아는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보셨다는 거죠. 산이 꼭대기에 있는 모세도 보고 산 아래에 있는 여호수아도 보고
산 중턱에 있는 장로 73명도 동시에 같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 때 누구에게 안수를 하라 그래요?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라 그랬어요. 신명기 34장 9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한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모세를 데려가시면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해라. 모세도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호수아는 얼마나 더 놀랐을까요? 안수를 받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주었던 그 은혜를, 성령을 그대로 주어버리잖아요. 지혜의 영이 충만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모세의 명령한 대로 행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말에도 순종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뭐예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형 7명이 있어요. 사자와 곰이 득실거리는 사막에 이 아버지 이새가 막내를 키도 작고 보잘것 없으니까 양을 치라고 내보냈어. 그런데 이미 사무엘이 사람을 보내서 너희 아들들 다 모아놓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막내를 갖다 양을 치는데 내보냈다라는 건 뭐예요? 보잘것 없으니까 아버지도 인정받지 못하는, 편애당하는 그런 자식이었다는 거죠. 사무엘상 13살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뭐예요? 사자와 곰이 득실거리고 나타나는 곳에 아버지 양을 빼앗아 가려고 하면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지켰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열악한 환경에서 다윗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신 그 직분의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그 사막에서 73명은 같이 붙으면 힘이라도 있을 텐데 혼자 도는 같은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악한 환경에서 자기 자신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모세의 후계자로 세운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돕는 사람, 여호수아나 다윗을 돕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지켰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다윗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자기 직분의 자를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기고 또 이긴 사람에게는 엄마의 자리, 아빠의 자리를 내 던져버리지 않냐고. 힘들고 어렵지만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가는 사람들에게, 자녀에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 어려운 가정을 같이 그 자리에서 지키고 있는 사람이 뭐를 주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가 주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장 10절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전하니 목자들이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보고 천사의 말을 그대로 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표적을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안하지만 기독교는 말씀 종교죠, 표적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돌아보니 잘 되는 것 같아요. 왜 나는 근데 이렇게도 가난하고 힘들고 질병의 고통에 끝도 없이 있을까요? 이걸 저주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9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표적을 구하지만 그 표적을 구하는 사람은 뭐야?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표적만 구하는 사람들이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7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시켜 주셨어요. 누가? 예수님만이. 성탄의 목적이 너 지금은 환경이 힘들어도 너 자리 지키라 하니까요. 고린도서 5장 14절 15절은 내 대신 죽으시나 예수님이에요. 나의 죄 대신 내 죄를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시키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이게 성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48절 예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표적과 기사를 봐야만이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표적의 말씀한 종교 아니라니까요. 기독교는 말씀 종교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 5장 7절에 우리가 믿음을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라 믿음을 행하지. 믿음이지. 말씀을 보고 믿는 믿음의 종교지. 눈으로 보고 표적으로 보고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라 그랬어. 표적 실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실상. 실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믿는 거라는 거예요. 오병의 표적을 행하고 다시는 행하지 예수님 안 하셨죠.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었어요. 떡을 주니 먹고 배부르니 먹고 사는데 근심 걱정이 없게 해주니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표적을 행해 주시는 그 예수를 보고 따랐다는. 근데 예수님이 그때는 행하더니 이제는 예수님 표적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둘 다 떠나기 시작해. 다 떠나버리더라는 거예요. 표적이 없으니까 떠나더라는 거예요. 표적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6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갈래? 표적 행하지 않으니까 너희도 갈래? 먹고 사는 거 걱정 없는 것 너희들이 이제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너희도 갈 것이냐? 그러니까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주여 하나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나를 살리는 영생의 말씀이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목자들은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드렸어요. 이 목자들은 열악한 환경으로 힘든 자리여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건강히 질병으로 아파도 그 자리 지키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안식하리라 평화를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금은 힘들고 아파도 나중에는 쉬게 안식하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시고 지키시려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쏟아내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지금 힘들지만 너에게 주어진 자리 그 자리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 종교예요. 말씀을 보고 믿는 것이지 표적을 보고 믿는 거 아닙니다. 이 성탄의 예수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권능이 충만하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죄인인 자를 위해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근본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오로지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시키시고 천국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성탄의 예수를 찬양합니다. 성탄의 예수를 경배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로지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어떤 환경이 되어진다 할지, 어떤 고통의 시간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믿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혼의 모든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있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호르몬이 나오지 않아서 고통 속에서 아우성을 치고 울고 있는 병원 침대를 붙잡고 있는 영혼도 있습니다. 알 수 없는 희귀병으로, 들어보도 못하는 병으로, 전염병으로 고통 중에 있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자기 있는 자리에서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에게 땅에는 영광이요 하늘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아버지는 평화가 임하는 놀라운 성탄의 기쁨이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는 그래서 어떤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아버지는 전염병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암병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호르몬병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뇌출혈이 어떤 수술을 해야 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부여받은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회복의 라파의 역사만 나타날 수 있는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께 날씀등에 나오면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않냐고 성탄 감사의 문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손길 정말 감사함으로 성탄 감사의 문을 드린 손길들이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은혜와 능력의 권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들의 물건을 축복을 부어주셔서 성탄의 기쁜 소식이 되는 그들의 하늘문이 열어지는, 재물의 축복이 열어지는, 재물과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각 가정들 되게 하시고, 기업체가 되게 하시고, 사업장이 되게 하시며, 직장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며,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또한 아버지 지금까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 감사해서 아버지는 11점을 소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이 지금까지도 물질 때문에 장애물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구제하고 성교하는데 아버지 그때그때 필요를 채워주신 축복이 임하게 하셨던 가정에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25년도 하나님의 주신 축복 위에 영광이 되게 하셨듯이 이제는 26년 새해에는 더 많은 아버지 하나님 문 열어줘서 아버지는 차고 넘치는 축복을 부어주시는, 이제는 부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만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무릎 꿇은 당신의 사랑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한 것들 위에 성탄을 맞이하는 모든 영혼들 위에 하나님을 기뻐하신 자들 위에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을 기뻐하신 자들 중에 평화가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셔서 어떤 환경,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놀라운 아버지는 회복의 라파의 축복이 있게 하셔서 바라크하며 아버지 여호와의 깃발을 세울 수 있는, 올려드릴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게 하시고 아버지는 이 금동 위에 믿음의 불신앙의 가족들 위에, 믿음 없는 가족들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질지어다. 아멘.